어버이 주일이 되면 또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가족을 향한 사랑,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다시 한번 떠올리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하면 우리가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삶에서 좀처럼 잘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한 아이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랑은요, 엄마가 맛없는 음식을 해줘도 아빠가 정말 맛있네 하면서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 사랑은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죠. 사랑은 때로 내 입에 맞지 않아도 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상대를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사랑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권유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단호한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를 짓누르게 하거나 부담 갖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사랑은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폐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분명한 기준 하나를 신약시대에 설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희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용량만큼의 사랑이 아니지요. 내 성격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질만큼의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씻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에 의하여 자신이 팔려갈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깨끗하게 주님은 씻겨주셨습니다. 도망칠 것을 아시면도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랐다고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아시면서도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꼼꼼히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지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주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잘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늘 예뻐서만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울고 보채고 속을 썩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품지요. 어제도 어느 한 집사님이 무겁게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가게에서 사가지고 검은 봉지에 담아 집에 앉아있는 자녀를 위해서, 노년의 부모님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까?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자녀를 끝까지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가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모의 사랑이 완전했던 것도 아니죠.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따뜻한 그리움보다 아픔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부모의 사랑을 말하기보다 모든 부족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다시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께 받아서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은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라는 명령 던지고 너 알아서 해라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고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시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며 너 알아서, 너 힘대로, 너 능력대로 사랑하며 살아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마음에 꼭꼭 쥐어주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먼저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먼저 품어주신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부담만 가질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물이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억지로 짜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꺼내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한 성도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오래 간병하는 이야기를 목회 여정 속에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딸의 수고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지요. 때로는 심한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어머니는 모르시지요.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묻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해요. 목사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붙들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가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기억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 내가 어머니 하나 참아내지 못할까?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육신의 고통을 오늘도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삶을 어떻게 견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견디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실 만큼 나를 위해 고초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늘 나의 고난 내가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손을 잡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다시 말을 건네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지요.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다시 기다려주는 것, 다시 품어주고 다시 용납하고 다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선명한 신분증,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졌는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오늘도 보는 거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무언가를 많이 섬겼는지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봐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집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오늘도 주님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골방 한 자락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내 삶을 세워가는지 그 속에서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리죠. 카네이션 귀합니다.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꽃바구니 전해드리고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거 귀한 일이지요. 또 이때에 맞춰 용돈 드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다 제가 하는 말이, 제게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못 살거든요. 이런 말 한마디를 우리의 부모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한켠에 생각하며 살아갈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부모, 그래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부모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수했을 때 정죄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손 꼭 잡아줄 수 있는 부모, 힘들고 어려워서 전화 한 통하여 부모님 목소리 들을 때 이런저런 타박이 아니라 그때 함께 울어주고 걱정해주며 기도해줄 수 있는 부모, 비교하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해줄 수 있는 부모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 줄 수 있는 부모.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함께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묵직히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를 오늘도 자녀들은 찾고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가장 작지만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것도 가정이에요. 가정이 사랑을 배우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이지만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는 우리가 너무 쉽게 날카로워지죠.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말하면서 정작 집에 가서는 지쳐서든지 이런저런 이유에서든지 다 알겠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말 하나 내뱉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교회에서는 세상 밝게 인사하지만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가정이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랑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다시 용서를 꺼내 들라는 겁니다. 다시 감사의 고백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령이자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어머니께 전화하여 다시 한번 사랑한다, 고생하셨다 말씀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더불어 자녀를 한 번 더 축복하고 믿음의 용기를 전해주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하루의 일,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돌아와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가정에서 내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애썼어, 존경해, 존중해, 사랑해, 감사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말들을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연습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썼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하세요. 교회에서도 좀 하세요. 가정에서도 좀 하세요. 지나다니다가도 할 말 없으면 이 말 하고 지나가세요. 왜 이게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심하게 서로를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지나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썼어요. 지난 한 주 애썼어요. 이게 교회를 채워가는 말의 향연이 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은혜가 되고 힘을 얻지요. 서로가 일주일 만에 만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요. 가정에서 그렇듯 교회에서 마저 분명히 얼굴 밟는데, 분명 지나가는데, 옷깃은 스치는데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는 지나가기만 해도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분만 보시기만 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안 돼요. 계단을 내려가다가도 지나가면 그냥 목례만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쓰셨어요, 축복해요,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이 교회와 가정에 많이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죠. 이 작은 고백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다친 마음을 열어요. 한 생명이 깨어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